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릴게요. 이 광고도 자르지 마시고 같이 녹음을 해주세요. 오늘 또 교회 빠지신 분들도 나중에 들으실 수 있도록. 자, 광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설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왜냐면 광고를 이제 할 내용이 좀 많아서 쓰다 보니까 막 중간에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랑 연결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어린이 예배와 관련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께 다 또 전화도 드리고 또 직접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연석 목사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전체를 이제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하는 주일학교 시간에는 각 반들을 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몇 년간 저희는 어린이 예배와 성도들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7월 첫째 주부터는 6층과 7층과 8층에서 동시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8층은 TV로 보고 이제 스크린으로 보고 6층도 또 이제 스크린이나 TV로 보고. 지금까지는 7층과 8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한 사람도 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꽉 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6층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 부족을 해소할 겸 6, 7, 8층에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예배를 지금 폐지하는 건데 이 이유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린이 예배를 폐지하고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비단 자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왔습니다. 좀 딴 얘기를 드리면 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매가 10월 22일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이 가까워올수록 이제 태어나게 될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될지 이제 기대가 돼요. 가능하면 예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쁜 아이. 이미 이제 여자아이래요. 예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딸 가진 부모 마음을 알게 될 것 같은데. 그 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왕이면 눈도 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눈이 작은 게 그렇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정미영 기자님께서 요즘 옷들이 너무 짧아져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지하철 오면서도 너무 짧더라고요. 다. 근데 제가 눈을 어디에 둬도 잘 모르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렇다고 뭐 어디에 이상한 데 두진 않는데 몰라요. 자는 줄 알더라고요. 사람들은. 안 자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좋은 대학에도 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직장도 잡고 좋은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특히 저희도 아이가 생기면서 더 존경하게 됐어요. 나 한 사람도 건사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 내 아이지만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돌본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존경해요. 제가 아이들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초보자예요. 제가 다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감히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시고 아마 다른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떨거나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장난을 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졸기는 해도 이 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예배 시간은 지금 이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리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아이들은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생각보다는 놀러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예배 드리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억지로 드리게 할 수는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아이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목사가 아이들을 억지로 예배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책임도 없고 그럴 방법도 없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일은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허락한 것이에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은 큰 흰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러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그분께 경배를 드렸는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그때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가서 놀았는데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가르쳐줬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드리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 또 예배드리는 법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옆에 앉히세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설교를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부모님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계속해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이것이 설교를 바르게 듣는 방법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그 설교를 바르게 들은 것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저희 신학원에서 그 4학기를 마친 부부가 있어요. 매 학기 신학원이 종강할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자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부는 4학기가 됐는데 아이는 이제 2학기가 됐습니다. 나온 지 2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랑 교제가 되더래요.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겨우. 근데 이제 라영성 목사님 시간에는 시험도 보는데 점수가 굉장히 좋대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좋대요.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알아듣다 보니까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랑 집에서 교제가 된대요. 형제님이랑 자기랑 아이랑 셋이 교제를 나눈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부러웠고 또 도전이 됐어요. 제가 자매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아이와도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이 사소한 일로 예배에 늦거나 수시로 예배를 빠진다면, 아니면 예배에 참석은 해도 졸기만 하고 대충 참석만 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꼭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기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얘기는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단위로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5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있었다면 우리는 5일에 한 번씩 모여서 경배를 드렸을 겁니다. 주님의 다가옴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약간 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뒤척일 수도 있고. 그래도 좀 다른 성도님들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좀 뒤척이면 이제 시끄럽게 굴면 다른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기가 울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거나 뒤척이거나 소란스럽게 해도 설교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어린 설교에선 더해요. 막 야유도 해요. 제가 하면 설교. 거리 설교는 더 하잖아요. 전혀 방해가 안 돼요. 그냥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해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핸드폰 벨소리. 그건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교회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성도님의 아이가 옆에서 좀 시끄럽게 하거나 소란스럽게 할 때 도끼 눈을 뜨고 성난 얼굴로 쳐다보지 마시고 미소를 짓고 흐뭇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아주세요. 그 아이들 중에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설교자가 될 사람이 있을지 또 복음 전도자가 될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7월부터는 6, 7, 8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8층은 이제 주로 아기 엄마들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은 8층에 가시지 마시고 이제 일찍 오시면 7층부터 또 늦게 오시면 6층부터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옆에 앉히고 지도해 주시고 집에서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면 본인도 잘 들어야겠죠. 오늘 설교 내용 뭐예요? 물어보는데 그냥 좋은 얘기야 이렇게만 할 수는 없겠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자기 본인 아이가 없는 분들도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시끄럽게 하거나 떠들어도 화를 내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교회 가서도 유아실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모두 가능하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아기를 안고도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고 아기가 울면 잠깐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울어도 저는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광고를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 찾으셨죠? 여기에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역교회의 회원으로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어떤 훌륭한 성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훌륭한 성도의 특징, 부제는 나를 위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훌륭한 지역교회 회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1절부터 쭉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어떤 성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지역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지역교회의 원수라면 겸손은 지역교회를 세워주고 힘을 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매어 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함께 이제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를 잘 보시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감독들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집사들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 이제 김영균 목사님이 외부에서 편지 온 걸 읽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김영균 목사님과 진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선 성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영어로 보면 이것이 이제 with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집사들은 성도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with 함께 있어요. 집사들은 그 감독들은 또 성도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은 감독이나 집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요. with.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1급 그리스도인이 있고 2급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1류 그리스도인이 있고 2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성경은 이들을 이제 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집사, 감독은 성도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도와 감독과 집사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감독들은 집사들과 함께 섬기고 집사들은 목사들과 함께 섬기고 목사들은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만 교회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나 직업이나 직분이 다 다르지만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를 섬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사실 그분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또 목사와 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저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근데 사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평생 찾아 헤매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늘나라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맞는 교회를 찾으시려면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7층에서 승강기를 타지 마시고 옥상에서 뛰어내리시면 눈을 뜨면 꼭 맞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단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꼭 맞는 교회 이 세상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목사와 교회와 설교와 회중이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실망만 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교회는 없어요. 나를 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느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대해주고 자신을 만족시켜줄 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를 찾는다면 거기에 여러분도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교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쉽게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몸은 머리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저 사람 머리는 온유한데 몸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요. 머리가 온유하면 몸도 온유해요. 그렇죠. 몸은 머리를 그대로 반영해요. 그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은 별로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모두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다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혹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왜 나같이 잘난 사람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을까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교회에 있는 한두 명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쁜 자매, 멋진 형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시나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결코 여러분은 적당한 교회를 찾지 못할 겁니다. 어느 교회나 부족한 점과 부족한 사람들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불평만 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어느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교회를 비판만 하고 항상 교회를 떠나는 사람만 될 겁니다. 복된 사람이 있는 교회를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 교회에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비판만 하고 부족한 점만 찾으려고 한다면 어디에서도 다닐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이 섬길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만족하는 첫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미워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형제 자매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거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 거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10대 청소년들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시끄럽게 하는 모든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너무 연로해서 육체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노인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기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고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주님께 상기시켜드리면서 좀 쳐서라도 그들을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탄은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사탄은 그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서로가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고소하니까. 여러분은 사탄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위에서 기도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도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과 기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위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기는 쉬워요. 근데 위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험담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 사람 욕을 막 뒤에서 하면서 저 사람 사실은 그런 짓을 했어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저게 이런 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쉽게 우리 교회를 떠나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끔찍하다. 좀 더 나를 잘 대해줄 사람들이 있는 멋진 교회나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섬길 겁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십니까?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함께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럼 밥을 먹은 거지. 성경적인 교제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음식과 복음이 있으면 그건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음식만 있고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음식일 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눈 교제가 진정한 교제라는 것이죠. 간증이 있고 서로 간에. 그렇죠.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이 구절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읽어볼게요. 성경을 약간 변개시켜서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무 잘못됐죠.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 성경 있으면 함부로 하세요. 가서. 성경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생각할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즉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확신하는 데 있어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잠시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모든 일과 자신이 걸은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을 하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 그리스도인도 아닐 거야. 구원받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자매들, 내가 싫어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롭게 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다른 사람을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도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번에 바르게 되라고 윽박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참아주지 못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한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실인 것이 바로 옆에 앉은 사람에게는 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오래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옆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여러분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다른 형제 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러분도 저런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만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잘못을 여러분도 언젠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지금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시끄럽고 보기에도 시멘트로 막 올리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은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이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최근에 완공된 건물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원래 있던 허름한 집이 무너지고 완공을 시키고 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좋아. 동네가 좋아졌어요. 다른 성도들을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흉측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목에 팻말을 써서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돌아가세요. 현장 소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성경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은혜로운 말씀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리고 막 무서운 말씀 보면 이거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은혜로운 말씀을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은혜로운 말씀은 나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머릿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해요. 여기에 목회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머릿속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마음속에 아직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청중을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마음속에 둔다면 청중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자신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또 은혜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은혜로 저를 매일 복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는 않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주실 때마다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줬을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대해주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넘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과 사랑과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어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이 되세요. 8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는 자신들이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봐요. 별로 유익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또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어떤 분은 오랜만에 와서 뭐 교회도 좋고 설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리워하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유익한 게 없을까 하고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응답을 받거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꾸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실제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이상한 분. 저는 그러한 동기로라도 교회 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오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움이 없으면 결코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해외 파병을 나간 군인들이 있죠. 몇 주가 지나면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이 커집니다. 몇 달이 지나면 다시는 가족들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가족들을 향한 강한 간절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머물고 싶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없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교회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세요. 아직 목요일밖에 안 됐네. 언제 주일이 돼서 교회 가지? 이런 마음.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8시밖에 안 됐네. 주일학교 10시에 시작하지만 빨리 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우리 마음과 반대죠.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려고 그러고. 예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슨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는가? 이렇게 묻고 그 대답을 집에 가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긴 가야 돼요. 구원받았고 교회 안 다닐 수는 없어요. 또 자기 의도 있고. 그렇죠.
체면도 있고 교회에 가긴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요. 집에 가기 1시간 전, 뭐 몇 분 전 이렇게. 그 군대 가서 이제 바로 거꾸로 계산하는 것처럼 언제 나가요? 나를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을 만날. 예배가 끝나도 돌아가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요. 교제를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고 싶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하고 싶은, 그 다른 형제는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9절에 보시면, 9절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렇죠. 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지 아세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쳐요.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가르칩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가르칩니다.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지만 여러분은 모르는 것이 있고, 여러분은 알지만 저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돕고 힘을 주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사랑보다 여러분의 지식이 더 크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도 있고 지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가진 사랑보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더 크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판단이 여러분의 사랑보다 더 크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이 교회는 뭐도 없고 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구만 하고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넘치는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야 할 바른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바른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불행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상대방을 옥죄는 데 사용을 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식은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부부가 찾아와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런 강의를 달래요. 테이프를 복사해서.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내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한 질 주세요. 남편에게 선물해 주려고. 그렇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냉혹한 칼에 불과합니다. 형제님은 잘못했어요. 성경 펴서 보여주면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상대방은? 그래요? 제가 보기엔 형제님이 더 잘못했는데요. 그러겠죠. 이 구절을 보세요. 형제님이 잘못한 게 맞죠?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이 구절도 한번 보세요. 형제님은 더 크게 잘못했는데요. 그럼 좋아요. 그럼 형제님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그렇죠. 이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줘요. 우리 교회 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면상을 후려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성경으로 저의 면상을 후려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한 몸이에요. 몸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무시하고 손이 발을 무시해요. 더럽구만 하고. 왜 더러울까요? 손이 씻겨주지 않아서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서 사랑이 없구만. 맞아요.
저 자신을 봐도 사랑이 없더라고요. 형제들을 향해서. 근데 사랑이 없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 교회 멤버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부족한 사랑을 채우라고. 그렇죠. 채우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이상해요. 항상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교회는 뭐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온 지 뭐 한 달이 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꼭 제3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말해요. 이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 근데 이 교회는 그래요. 이거나 똑같아요.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이거나 똑같아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사랑이 없다고 딱 어디에 가면 여긴 사랑이 없구만. 이렇게 딱 바로 캐치낼 수 있는 사람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되라고. 그렇죠. 사랑이 되라고. 사랑을 베풀려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잠깐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그 16장인가요?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도 이제 침례를 베풀게 돼요. 물침례를. 또 옷감 장수인 루디아도 구원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도 빌립보 교회 회원이 돼요. 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간수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 또 물침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멤버가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받은 지 채 몇 주도 되지 않은 빌립보 사람들과 바울이 교제가 되었을까요? 바울과 그들의 성경 지식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약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새신자들이 약한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뭐 잘 못하겠어. 이런 건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랑 약한 믿음을 혼동하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고, 약한 믿음은 아직 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었죠. 교제가 됐을까요? 수준 차이가 나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다면 결코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적인 간증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들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분별하면서 자신의 죄는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판단보다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원했어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사랑보다 지식이 더 커지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판단보다 사랑이 더 커진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잘 뭘 모른다고 해서 아이고 얘네들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하면서 가방 싸들고 나가지 않잖아요. 보살펴줄 생각을 하죠. 모르니까 내가 얘네들을 잘 키워야지 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 사람들도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떠나는 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여기 수준이 영 아니야. 나 같은 성숙한 사람이랑 수준이 맞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계속해서 이사만 다녀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10절, 11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무 좋은 걸 구했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해요. 저는 여러분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최고의 그리스도인. 최고의 성경 학도가 되세요. 최고의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최고의 형제 자매들이 되십시오. 미지근하지 마시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세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이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 전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모두, 그렇다고 그 말이 매일 교회에 나와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매일 교회에 나와 있지 않아도 매일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 모두 1년 365일 모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불러요. 미쳤다고 불러요. 로마서 12장에선 합당한 섬김이라고 불러요. 합당한, 리저너블 서비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정상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세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여러분도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편에 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막 세상에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마귀와 친구고,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은 좋아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습니까? 1절처럼. 아니면 그들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이루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형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형제, 이번 주에 그 형제 안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형제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지식이나 판단보다 더 큽니까? 아마 각자 다 대답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의의 열매들로 가득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듯이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함께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했었지만 바른 교회에 속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자신의 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